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1장 1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서론을 꼭 읽으시고 결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창세기의 말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구절이 아닌 다른 구절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성경의 맨 처음 책, 처음 장, 처음 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본래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상하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 역대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길게 쓰여져 있으니까 분리시켜서 상하, 상하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은 그 끊어진 데가 약간 어색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서를 누가 썼겠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저자를 밝혀주고 있는 데도 있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는 대부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바울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신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유태인이 썼을 것이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 어쩌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역사를 쓰는데 아무개가 썼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역사에 그 사람에 따르는 편견과 그 사관이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오랜 동안 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관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안목인데 바로 우리 국민을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엽전히 뭐 할 수 있나 하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계획적으로 한국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식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사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려든 거예요.
한반도의 모습은 날랜 토끼 절벽 뛰듯 도망가는 모습으로 생겼다. 왜 그렇게 생겼어요?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면 안 되고 사자처럼 생겼다고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분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이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은 발해도 우리 땅이다. 그리고 상고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 땅이 원래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 산동반도 저쪽까지도 바로 단군조선의 터전이다. 그래서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난으로 취급을 했던 묘청의 난이라든가 또한 정열입의 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혁명으로 다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성에 있던 도시를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서 뭔가 북진해 나가는 이런 민족의 기상을 심어준 하나의 혁명하였다 하고 부각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바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분으로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는 몰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태어난 사실이 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나 다름없이 그때에도 복잡한 가정 환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나를 사랑하는 여인인데도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동양의 여성에게는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여전히 동서간에 잘 지내야 되는 그러한 윤리를 강요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질투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랑에는 질투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럴 때에는 질투해야 되는 거죠.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륜삼강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륜삼강은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의 7거지약 가운데 질투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7거지약이 뭔지 아시죠? 여자가 당당한 이혼도 아니고
쫓겨가는 방법이 7가지나 있는데 아들 못 낳아주면 쫓겨가야 돼요. 무자거, 음거, 악거, 도거, 투거, 유악질거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투거가 들어있어요. 투거. 여자가 질투하면 쫓겨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실감하시고 남자보다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의 3가지 감사는 내가 그리스의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소크라테스의 계절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여성, 해방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정말 독특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였느냐? 최근까지였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지금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 100년이 안 돼요. 여자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1889년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쟁취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이나 돼야 남녀 일표 행사를 하는 선거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이렇게 여자들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제 말탄 분들이 다 종두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그 남자를 코를 꿰서 종으로 부려먹을까 연구들을 하지만 근데 한국의 남자들이 워낙 오륜 삼강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더디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서양 사람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 한국에 있는 한국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서양에 있는 한국 가정에서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자는 주권을 다 차지해야 되죠. 남자는 영화로운 과거를 버리기가 참 아깝죠. 그래서 가장 가정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서양에 있는 한국이더라 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남자는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래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남 일녀의 결합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신뢰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가를 취합니다. 사라는 왜 그랬어요? 종이 낳는 자녀는 자기의 자녀로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비록 하갈이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내 자식처럼 키우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가통이 이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혈통적이기보다는 교육에 의해서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DNA를 이야기하지만 30억이나 되는 DNA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생명으로 태어나는지 몰라도 후천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교육 효과가 DNA 효과 이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천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레아도 라헬도 계속 그 몸종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정들마다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칼의 노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일 것이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가면서 거기 얼마나 질투와 반목과,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의 본성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참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풍경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한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히 한나는 다른 여자와의 질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육하고 싶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런 진실한 소원을 가지게 되면 진실한 자녀를 주실 것이요, 진실한 소원을 가지면 진실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집이 좁아서 성도들을 접대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아파트 넓혀 가서도 성도 초대하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봅니다. 집이 30명, 70명을 초대해도 끄떡없을 만한 집에 살면서도 뭐 외식은 가끔 해도 성도들 집으로 모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 입버릇인가요? 가정집회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초대하고 그러고 싶었다고 했는데 집들이 하고 나서는 끝이에요. 정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님 앞에 빛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한나가 있다면 사무엘이 분명히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엘가나라고 한번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그 아버지는 그냥 묻혀요. 근데 한나를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죠. 참,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 중에서도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떻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3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요, 경건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지만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의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유희 조선조 역사에 보면은 사주당 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남편은 11살, 그 자녀의 11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총명한 아이를 그 4살 때부터 글자를 알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살쯤 되었을 때에는 고금소에 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11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손에 키워지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총명하신 분이었고 그 어머니의 총명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유씨 집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은 정말 탁월하게 이름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래에 그 멸시를 받던 한글에 대한 연구를 조선조에서 하신 분이 그 사주당의 아들 유희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총명한 아들을 낳아도 총명한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때 그 은사의 가치가 놀라운 것처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놀랍게 기도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마음이 길었고 기도하며 통곡했던 것은 넋두리가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입속에서 맴돌았어요. 꼭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무슨 술 주정하러 와서 하나 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꼴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엘리가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녀들 양육한 걸 보면 개차반이었거든요. 98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 봤는데 자녀들에게 너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똑부러지게 가르친 게 없이 희미하게 놔뒀어요. 희미하게 흘러갔어요. 자식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식은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요. 잘한다. 잘해. 그렇게 해봐라. 하고 약 올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별명을 골라가면서 붙입니다. 잠보, 떡보. 하고 이제 골려댑니다. 이건 비난이요, 조롱이지 책망이 아니야. 책망은 사실에 대해서 잘 듣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요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으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반만 믿으시고 반은 믿지 말아야 돼요. 칭찬만 계속하면요, 자기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그래서 들떠가지고 사람이 뭐 되지도 않은 게 된 줄로 알아요. 이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진지하게 칭찬하고 진지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거나 책망할 때에도 떠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아버지 오면 잃을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독종 아버지를 만듭니다.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만 안 오면 참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런 독한 아버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알고 있으면 어머니가 책망을 하시고,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 아버지가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의 이와 같은 일에 의견이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옳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옳아. 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산책 좀 합시다. 둘이 같이 나가서, 여보, 오늘 당신 좀 지나친 거 아니야? 한 대만 맞아도 좋을 걸 그렇게 죽으라고 때려야 돼? 하고 피차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왜 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야단을 치신다니? 아버지 밉지? 밉지?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한 표를 얻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집에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될 겁니까? 낙선을 할 겁니까? 부모는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된다. 한나의 집안이 사실 이 콩가루 집안이었지만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름답죠.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느냐?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였는지 몰라요.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빈젖을 오래 빨았다고 하는데, 이 젖 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다. 젖 먹을 때처럼 모녀가 밀착해 있는 이것은 아이에게 굉장한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젖병을 물리더라도 잘 아이를 보듬어 안고 안정된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모유로 자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모세의 전기를 쓰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 이 젖되기까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습관과
인생의 자세가 다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울 만한 중요한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 가기 전에 벌써 이 유아 시절, 영아 시절에 엄마 품에서 배우는 겁니다. 요즘 모유로 키우자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상당히 좋은 경향입니다. 모유로 키우는 것은 그 초유 속에 신비스러울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거기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모든 그 질병에서부터 보호하는 그 효과와 면역 효과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 먹이고 다 큰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는 것은 적당치 않다. 시원찮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웃어버리고 끝날 테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건강자문위원으로 있는 한 일본 의사가 시카고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젖으로 키웠다. 중요합니다. 젖대기까지 가르쳤는데 사무엘의 행동이 그 후에 반듯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사무엘 전체입니다. 그리하면 장성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참 구절구절이 놀라운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땅히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원어상으로 볼 때 양궁 선수가 화살의 중심 관역을 향해서 겨누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쏘아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고 부모가 분명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수학과에 한다니까 수학과에 시키고 영어과에 한다니까 영어과에 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양육을 하겠다. 그것이 유태인의 천재교육입니다. 여기 이 사무엘상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여기에 자녀 양육의 비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관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화살을 쏘아 이런 말들이 바로 이 행할 길에 똑같은 원어가 쓰여집니다. 아이에게 아이 어렸을 때 가르쳐라. 나무도 자라게 되면 이게 굳어서 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도 아주 신비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저는 가르치란 말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원래 가르치라는 말도 이게 비범한 말인데 가르고 치라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주고 그리고 그 분별해진 원칙에 의해서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라예요, 원래가. 이렇게 하면 이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오늘날의 훈련이란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하게 되면 뭔가 도수가 높고, 그 다음에 제자 교육하게 되면은 한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언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변질이 돼요. 가르치라는 말씀으로도 충분한 건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train up, 훈련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성해서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간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훈련이 제대로 되면 결혼해서도 그대로 살고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닮아야 할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안 닮아야 할 것까지도 저를 닮아서 제가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저런 걸 안 닮아도 좋은데 왜 닮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줍니다.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게 옳다고 하는 사실을 훈련합니다. 훈련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친 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이 왜 독도를 계속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들의 우익교과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교육을 바르게 하면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국사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 속의 일부분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사를 시험 과목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식의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국사를 넣기로 했다. 그렇죠? 흘러가는 모양인데, 이런 빵점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국어와 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그 국민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어를 국어화하고 국어는 이 박사가 주장한 대로 소리나는 대로 그냥 쓰자 하는 식의 형태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그 나라 국민의 애국심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교육 만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이 점에 굳세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후대에 가서는 관습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어떤 행습을 할지라도 성경적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거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젖대기까지 훈련한 그 훈련이 마침내 그 사무엘의 아름다운 생애를 이어줬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생애의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